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잡초 선생이라고 방영을 했었는데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히 밟고 지나가는 잡초들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장면에 등장한 잡초가 제 마음에 깊이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잡초를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저 예배당 앞에 돌계단에도 저 잡초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끊이지 않고 나와요. 어쨌든 이 강력한 그 생명력을 가진 그 잡초의 이름은 개미자리라는 잡초입니다. 이 개미자리는 보도블록 틈새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자리합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을 때도 있고 흙도 거의 없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엎드렸다가 매년 다시 살아납니다. 비가 오면 잠시 고개를 들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다시 납작 엎드리고 높이 서지 않으니까 바람에도 폭풍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 있으니까 밟혀도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버티기 때문에 살아남는 풀, 그것이 개미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하고 낮은 자리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오히려 생명을 지킵니다. 이 작은 잡초 하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원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9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개미자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낮은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결국에는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땅에 엎드린 개미 자리처럼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짓눌려도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의 낮음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시고 그를 들어 올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높이 솟아서 부러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낮은 자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미자리처럼 낮은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사람,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높이시는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아멘. 먼저 겸손의 반대인 교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교만이 그를 낮춘다 말씀합니다. 즉 교만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힘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솟아오르다, 높아지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좋은 의미로 위엄, 존귀함이라는 긍정적인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단어가 적용될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스스로 높이는 마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높아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솟아오르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끝없는 추락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굳이 손대지 않아도 그 마음 자체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결국 자신이 쌓아올린 높음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주변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너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높아짐은 결국 자기 파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 낮추심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신약에서도 교만이 나옵니다. 이 교만은 위에라는 뜻의 단어와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즉 남들 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중에 하나로 교만한 자를 언급하고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교만은 말세의 죄의 목록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교만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반역적인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싸운다는 겁니다. 전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죄입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는 자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끌어내려지고 자기 자리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성경 속에서 실제로 교만한 자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낮추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루시퍼라고 불리는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욕망을 품었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여 사탄이 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자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타락의 시작이었고 그가 높아지려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그를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탄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첫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할 때 추락이 따라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재능, 이름, 명예로 가로채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줬다가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돌리다가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인기로 절정에 섰지만 교만함으로 추락한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던 20년 전에 찬양 인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 기타 하나 메고 찬양 인도를 꿈꾸는 사람, 우리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게 보고 교회마다 전문 찬양 인도자를 찾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전혀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기성교회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인기에 취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찬양 인도자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침례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휘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려 할 때 그 길의 끝은 언제나 낮아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이 바벨탑은 오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또 바벨탑 얘기를 하셨는데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짠 게 아닌데요. 바벨탑은 인간 교만의 상징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땅에 흩어져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이 쌓던 탑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교만의 결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식과 과학과 물질로 영혼을 얻어 신이 되겠다 믿는 자들입니다. 돌 대신에 지식과 과학, 기술과 데이터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을 넘어설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 병을 정복할 것이다. 그때 되면 인간이 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두뇌와 기술로 영생과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할 때 그들이 세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높아진 것들은 무너질 것이고 오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오늘날 세상은 나는 할 수 있다, 과학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구호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 교만이고 결국에 멸망을 향해 가는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세워도 그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교만의 끝은 하나님의 긍휼 밖에서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VIP 초청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새가족분들이 또 이웃분들이 친지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낮은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겸손은 물건의 위치나 높이가 낮다 또는 그리고 비유적으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낮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의미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스스로 낮추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태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겉으로만 낮은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시 138편 6절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 구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밑에 구절은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고 높으며 영원히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은 단순한 약함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이 높으신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에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소생시켜주신다, 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진짜 겸손하신가 보네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럼 겸손하신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만약에 멀어져 있으시다면 마음이 높아지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마음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신약에서의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는 본래 낮은, 평평한, 아래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리적으로 낮은 위치,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진짜 의미는 신분이 낮거나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 곧 믿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방금 읽은 두 말씀 모두 주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으려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눈앞에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나 자신을 두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겸손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 구약 시작.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잘해야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그래야 내가 너를 높이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고생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주십니다. 해상 구조요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오히려 구조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패닉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구조자에게 매달리거나 몸부림치기 때문에 구조자까지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구조 요원들은 익수자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안전하게 접근해 구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동안에는 오히려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힘쓸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내 힘 다 빠지고 주님, 이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겸손은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태도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한테도 기도 요청 안 하고 나 혼자 내 힘으로 자신의 생각, 인맥, 능력, 노력을 의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그만 힘 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 요청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제 지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마음을 낮추시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주님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겸손은 단순히 조용하거나 약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함에는 단호하셨고
강한 자들의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습니다. 죄인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낮아짐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길, 그 겸손의 길이 곧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원리입니다. 이 겸손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간증들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낮아진 자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뭔가 더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없다,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받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말씀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첫 순종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간증으로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침례받아 저에게 더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아짐과 높아짐의 그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낮아집니다. 그리고 물 밖에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며 높아짐을 경험합니다. 무덤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상징이 바로 침례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낮아졌다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가 내가 인생 구원받아 살았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예식입니다. 침례 받는 것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침례는 받을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침례도 역시, 침례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침례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제 저희 구령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강의를 듣고 실제로 짝을 이뤄서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하고 이제는 나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고 7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의 자리는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는 진짜 낮은 자리고 조롱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입니다. 어제 이희천 형제, 그저께 이희천 형제님께서 간증하셨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남성에게 맞을래? 이게 진짜 낮은 자리예요. 맞을래? 저도 이제 어제 복음 전하는데 제 딸뻘 되는 중학생 여자애 2명이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그러지 않는데 너무 조롱을 해서 그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가 나를 조롱하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너가 이거 믿으면 산다. 그랬더니 뜨끔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낮은 자리가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를 들어 높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는 자를 가장 높여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 조롱거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분명히 낮은 자리일 것입니다. 말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저 높은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또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반드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의 본이 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뿐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